오늘은 특별히 성금요일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6시간 동안 달리셨다가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달리셨던 그 십자가는요, 두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수치의 대명사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뺨을 맞으셨고 침뱉음과 조롱을 당하셨으며, 내가 메시아라면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오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기적을 좀 보여달라고 그러면서 온갖 희롱을 다 하는 사람들의 희롱을 다 당하셨습니다. 어느 역사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은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그 성화를 보면 하체가 가려져 있지만 실제는 수치심과 모멸감을 더해주기 위해서 완전 나체로 십자가에다가 매달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십자가는 고통의 대명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끔찍했던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군병들 가운데는 정신적으로 이상이 생겨서 평생을 괴로워했다고 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형은요, 로마인들에게는 절대로 내리지 않았던 사형 제도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로마 황제가 식사하는 자리에서 어떤 신하가 십자가 이야기를 꺼냈다가 그 자리에서 처형을 당했다고 하는 역사적인 그런 근거도 있을 정도로 아주 무서운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사상가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은 십자가는 로마 시민의 머리에서 생각조차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아주 끔찍하고 무서운 형벌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고 십자가에서 6시간이나 달리셨다가 운명을 하셨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수치였으며 누구를 위한 고통이었을까? 그래서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이사야 53장 5절에 말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바로 나의 죄악과 허물을 위해서 죄 없는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서 무서운 저주와 고통을 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당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하여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가리켜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라고 해서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말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짤막짤막하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영상을 보셨습니다마는 가상칠언 하신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그런 말은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과 34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다 못 박는 무리들을 위한 용서의 기도였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원수 사랑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자신을 못 박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크리스찬들의 마음 속에는, 크리스찬들의 기도 속에는 이 용서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살아보다 가다 보면 나를 배반하고 나를 배신하고 내 마음의 대못을 받고 정말 나에게 수치와 모멸감과 그런 것들을 주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하신 이 첫 번째 가상칠언 중에 첫 번째, 이 기도처럼 여러분들도 주님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들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 어떡합니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용서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산상수훈에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은 가르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몸소 본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최고의 사랑입니다. 용서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진정한 승리의 비결이 기도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신 겁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신 분이 예수님이셨거든요.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이기고 무서운 고통과 수치심을 이길 수 있었던 그런 비결,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늘 기도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강도에게 낙원을 약속하신 말씀이 두 번째 가상칠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좌우편에 강도 둘이 함께 있었습니다. 어느 쪽에 있는 강도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에는 좌편이다 우편이다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다만 강도 중에,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이 구원받았고 한 사람은 구원을 끝까지 못 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이제 그렇게 강도들과 예수님을 함께 왜 세웠을까? 어떤 분이 말하기를 예수님의 재질이 강도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강도들과 예수님을 함께 십자가에, 골고다의 십자가에다가 달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한 강도는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인 것을 분명하게 알고 믿고, 그리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많은 현대를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야, 인생 뭐 있냐?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먹고 그러다가 늙어서 그것도 죽기 바로 직전에 이 구원받은 강도처럼 예수님을 믿어서 나는 천국 갈 거야.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언제가 나의 종말일지 누구도 모릅니다. 인생은 올 때는 순서대로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나의 마지막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이고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강도는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어 낙원을 허락받았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십자가 위에서 사랑하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며 제자 요한을 가르쳤고,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하고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을 하셨습니다. 기독교는요, 죽어서 효하는 게 아닙니다. 죽어서 하는 효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서 효도하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보여주는 이 부모 형제,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보이는 부모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사실은 거짓이다 라고 선언하게 되어집니다.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기본의 삶이 된 주님의 제자의 삶인 거죠. 부모 공경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 계명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 호소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가까웠을 때 부르짖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외치셨는데 그 뜻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버림받는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하시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어요. 주님은 우리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신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았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 되게 만드셨고 화목하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괴로움과 고통은요, 돈을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리고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괴로움과 고통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인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겪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가까이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든 무리들에게 육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시간이나 나무 위에 달려 계셨으니 피와 땀이 다 빠져나가서 완전 탈수 상태가 되셨을 겁니다. 초대교회 2단 중에요, 가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고 그렇게 보이도록 착각하도록 착시 현상을 일으키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다가 달리신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 인간들이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힘들고 목마른 인생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섯 번째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승리의 개선가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보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외마디 한마디 속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구약의 예언을 성취를 하셨다라고 하는 뜻이 하나 담겨져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모든 고통의 시간이 끝났다라고 하는 선언이 들어있고, 세 번째는 무엇보다 죄인된 우리를 구속하신 이 구속의 사역이 완전히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외침이었고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오신 목적, 찾아온 목적,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고 하는 의미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소원이라면 뭐냐면 인생을 마치는 그 시간에 다 이루었다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간구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고 구원의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잖아요. 영국의 어느 전도자가요, 전도 집회를 막 끝내고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한 젊은이가 다가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내가 구원받으려면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은이, 한 발 늦었네. 아니, 늦었다니요? 전도 집회가 이미 끝나서 늦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네는 지금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2000년 늦은 거야. 구원의 역사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다는 걸 당신이 모르는 게 문제야 하면서
그 질문에 답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nothing, 없어요. 다만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 사역의 완성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오늘 이 시간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강도처럼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7번째 가상칠언의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이 십자가상의 최후의 말씀이셨고요. 그 다음에 운명을 하신 거예요. 오늘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진정한 안식처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있구나.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고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사는 것처럼 안전한 것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신의 마음을 맡기고 싶어 맡기고 뭔가 의지하고 살려고 종교를 만들었어요. 또 돈을 맡기려고 그 돈 내가 보관하기가 힘드니까 돈을 맡기려고 뭘 만들었어요? 은행을 만들었어요. 건강을 지키려고 뭘 만들었어요? 병원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렇게 은행을 만들고 병원을 만들고 종교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만들어진 모든 것들에게 내가 내 인생 전체를 다 맡기고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맡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불안한 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맡기고 사시겠습니까? 무엇보다 내 영혼을 맡길 만한 곳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37편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 손에서 누구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2절 말씀 잘 아시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시편 55편 22절에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지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고, 너희들이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요. 내가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마지막 호흡을 몰아쉬는 그 시간에 나는 무슨 말을 하고 무슨 기도를 할까? 저는 이 한마디면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맡기오니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경건한 기독교인들은 한결같이, 여러분들은 잠들기 전에 꼭 기도하셔야 돼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제가 지난번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하나의
기도의 마지막 정점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 종말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40부터도 60부터도 아니다. 그렇다고 20부터도 아니다. 인생은 오직 십자가로부터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독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십자가만 사랑하시고 십자가만 자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과 부활의 무한한 영광과 능력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